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왕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등록해 주시면 이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가족 생활을 해보셔서 아실 건데 꼭 이왕이면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요. 지난 4월 6일에 우리 고 장길랑 집사님 우리 새벽마다 기도해 드렸어요. 한국에 여행 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혼수 상태로 한 4개월 투병 중에 계시다가 지난 4월 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한국에서 모든 청구 환송 예배를 마치고 이쪽에 와서 이장 예배를 어제 드렸습니다. 어제 4시에 청구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세 자녀가 있어요. 아들 하나, 딸들. 딸들도 또 미국에서 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전영수 본사님과 또 그 가족, 특별히 우리 박희옥 집사님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또 세 자녀들이 다 왔는데 여러분께 잠깐 인사를 나눌 텐데 끝나고 나셔서 여러분께서 인사하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일어서시겠어요? 네. 자, 여기 뒤에 우리 유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형제 학교가 이번에 이제 7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령이란 테마로 토마스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오시는데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에 그냥 보내길 또 삼형제 학교의 학생들만 하기는 좀 아까워서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원래는 주일날 저녁에 한옥권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폭 목회와 청년들이 아무래도 집회가 따블이 돼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옥권 이번 주 토요일날 이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우리 특별 성령 집회를 합니다. 성령과 치유라는 테마로 우리 토마스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께서 이날 잊지 마시고 다음 주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7시 30분에 이곳으로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권은 주일날 오후 5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및 컨퍼런스가 준비됩니다.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오늘까지 가능하면 신청해 주시면 우리 선착순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 또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주도 한번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축구 시합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큰 행사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준비하는지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모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아이들이 행복해하면서 또 저걸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게 5월 12일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손과 실버 스태프들이 5월 19일 날 12시부터 이 음식과 함께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잊지 마시고 이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우리 맞이해서 5월 달에 한 번쯤은 그래도 이 가정사역 일터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의 자녀 이해, 특별히 이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 김충희 상담사를 모시고 5월 13일 날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또 우리 황은철 목사님 부부, 또 안정삼 장로님, 하재명 장로님 이렇게 지금 파라과이 실만한 물가교회 창립기념주일 및 임직식에 이렇게 남미지역 협의회 대표로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오실 텐데 돌아오는 여정까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 서점에 신간이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5시에 이곳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복 집사님, 재갈윤숙 집사님, 우리 장남 안젤로 군과 또 은혜 자매가 이곳에서 우리 황은철 목사님 주례로 있는데 여러분께서 콘비치 초대장을 안 드렸더라도 이 광고로 대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이 광고를 들으시면 정말 이 두 부부가 이제 첫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여러분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겁게 다시 한번 미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자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신실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동양성교회에 나오게 하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묵상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여 주신 예수님 존귀와 영화로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지라 불경기라는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갖고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되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입에서 넘쳐 흘러나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태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별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형제 자매를 위해 강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36년 동안 중풍으로 알아놓았던 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양성교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명자 학교로 허락하사 200여 명의 스텝과 성도들이 제자의 도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활발히 활성화되어 섬김과 사랑의 아름다운 사제행전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목회와 보호 목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시켜 주시고 이들을 통해 전도와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다니엘 목사님과 조엘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사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니면 누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어려운 교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양식을 허락하시고 평화 통일이 일어나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이 무사히 자유를 찾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교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참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케 하여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에 온 회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입성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세상적인 구원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호산나 외칠 때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십시다.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예를 구하며 나갑시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만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 살아계신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들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들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들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들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들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들에. 할렐루야. 우리 찬을 다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주일에 오랜 여행 동안 다녀오셔서 여러분께 인사를 하려고 오셨는데 조금 어지러우셔서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어요. 오늘 오셨어요. 우리 문명철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랜만에 여행 다녀오셨다가 오셨는데 여러분께서 그래도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나중에 그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보고 어떤 분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뒤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다 함께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참으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변화된 것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세가 많이 변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제 머릿속에 관심사가 뭐였냐면 이번에는 몇 명이나 은혜를 받을까 그 숫자에 관심이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늘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일까? 어느 분이 은혜를 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분명히 어느 한 사람에게 더 필요해서 이 설교를 준비를 시키는 것 같다는 것을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설교의 모습에서 많은 대중이 원하는 설교보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결단이 되고 또 그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대중이 원하는 설교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때로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다 할지라도 저는 설교에 대해서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자유함을 만끽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신천과 상해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인도할 때 그 테마가 공동체 영성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의 내용 중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상해에서요 그날따라 그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더 길게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분을 좀 만지시려고 하는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에 대한 강의 내용이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시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시각에 우리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그 시각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고요, 또 이왕이면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이것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시각 중에서, 이 세 가지 시각 중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각, 자존감이 있어야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참 재밌어요.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랬죠? 그게 자존감에 낮은 거죠.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만족하지 못하면, 소위 말하면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쁘다 그래도,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줘도요, 그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정말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이야기해도요, 그게 귀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이 자존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왜 자존감이 그렇게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요, 내 자신이 보는 나의 시각이에요. 그것보다 조금 멀리 있는 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은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멀리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여자들을 못 만나봤는데 종종 여자분들을 만나면요, 정말 옆에서 그 정도면 날씬하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가 만족 못하면요 절대 날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살을 빼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만족이 없는 거죠. 거기에 안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요. 그런 일인데 그날따라요, 정말 상해에서 그 강의를 더 깊게, 더 길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좀 뒷부분에 앉아 계시는 간사님 한 분이 그 강의를 듣다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강의를 마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주재원이신데요, 아주 회사에서 인정받는 주재원이십니다. 결혼 생활을 17년을 생활하셨는데 하면 할수록 힘들더라고요. 이 가정을 보니까 이 간사님, 여자 집사님이 몸이 약하셔서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입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몸이 약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런 본인에게 남편이 무관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살지 말자고, 이제 좀 여유 있으니까 좀 누리면서 살자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오늘 자존감의 강의에서 들어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투자 못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다 나의 자존감 때문에 있었구나.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래서 명목상의 부부가 되어가고 있는 그 부부의 갈등을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 그 강의는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시게 하신 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로 여기 오신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말씀도 분명히 해당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분을 일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이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떤 분은요 정말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시죠. 가슴 아파하셔요. 그냥 속에 있던 게 확 터질 느낌이 드셔요. 근데요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는 회복되십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요 설교를 왜 하냐면 한국에 갔더니요 너무너무 다들 힘들어 하셔요. 특히 사업을 하신 분들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한국뿐이 아닙니다. 중국의 교민들을 만났더니요 중국에서 섬기는 교민들도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심천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5만 명이던 것이 지금 3천 내지 5천 명밖에 안 남는 그런 교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다들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힘드시죠? 그러면 눈물을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돌아와서 주일의 첫 설교는 요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라질도 많이 힘들어하셔요. 많이 힘들어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요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시면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에 옛날에 까린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까린이. 이 개발한 재담으로 많은 사람은 웃음을 선사한 사람. 근데요, 요 까린이란 이 사람은 정작 본인은요, 심한 우울증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심해졌어요. 하루는 큰맘 먹고 용하다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여러 시간 상담을 한 후에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요. 다만 우울한 감정이 계속 쌓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별 다른 치료법은 없고요. 그저 유쾌하게 자주 웃으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보고 자주 좀 웃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까린이가 답답한 표정을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까린이 모르시냐고. 그런 코미디언의 공연에 자주 가서 마음껏 한번 웃어보시라고. 그러면 분명히 나아지실 것이라고. 그 말을 들은 까린이가 여러분 경험적인 표정으로 말했다죠. 제가 바로 까린이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요, 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요,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일이 드러내놓지 않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불쑥불쑥 다가오는 그 고난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질병, 실패, 불화, 갈등, 죽음 등이 우리 인생을 공격해 옵니까? 그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나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 많은 세상살이 인정하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게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앞서 우리 인생의 실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는요 원래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먼저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간증이 많습니까? 간증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고난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아픔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겨서 그래야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역시 인생에는
고난이 많기 마련임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중에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뭐래요? 걱정이 가득하며, 영어로는요 full of trouble이에요. 트러블,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애는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은 생애 속에서도 뭐가 많다고요? 트러블이 많대요. 문제가 많대요. 고난이 많대요. 그게 우리의 삶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뭐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뭐가 많다고요? 환난이 많다는 겁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 살 동안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요, 마치 혼자만, 자기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요, 불평하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그러다 보면요, 엄살을 부르게 되고요, 어떻게 돼요? 고난 앞에서요,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뭐가 있다? 분명 여러분,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프랑스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프랑스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세라비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이렇게 닥쳐올 때 그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무 힘들 때 세라비, 어렵고 정말 해결하지 못할 때는 세라비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생이란 그런 거다. 인생이란 그런 거다. 어떤 인생이든 예외 없이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이전에 이런 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험한 세상에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승리할 수 없다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께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먼저 우리 인생살에 고난이 있는데 당당히 맞서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요,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요, 드러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분 앞에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위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한국에서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눈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눈물이 신이 준 묘약, 그러면서 눈물,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통한 삶의 치유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요, 그 내용 중에 제가 감동으로 본 것은 이 40대 후반의 한 남자 이야기였어요. 부인과 갈등하면서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의 그런 가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의 가정이 희망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뀌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눈물 때문이랍니다. 눈물 때문에. 이 사람은요, 군장교 출신으로서 냉정하고 이성적이고요, 딱딱하기만 하던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우연히 눈물을 흘리는 가족 수련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였어요. 아내를 향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원수 같다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의 절망을,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눈물로 신하고 고백하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눈물은 절망의 부부 생활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눈물은 냉랭한 부자지간을 회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눈물이 신이 준 묘약인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길 꺼려하지 마십시오. 힘든 나의 모습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놓으시면, 인정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의지에서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서 싸울 수 있단 말이죠. 맞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위로 사업이 뜬대요. 위로 사업. 돈 벌고 싶으면 요 아이디어 상품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를 말벗을 해주는 그런 유로 서비스도 있고요. 한국에 가보니까 800개 모양의 벽에가 있더라고요. 하나 살려다가 저는 800개가 있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거기 누우니까 진짜 800개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람 소리에 움직이는 도리도리 인형이 있어요. 말하는 때에다가 인형이 도리도리 움직여요. 그리고요, 여러분, 강아지가 방석위에서 잠자는 모양의 여러분 슬리핑 도구라고 하는 이름의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 외롭고 힘들면 이런 게 인기가 있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 위로가 될까요? 우리 인생을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오는 위로는 비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볼까요?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친지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요, 한마디씩 하는데 오히려 욥의 심기만 건드렸습니다. 그 성경이 나와요. 욥기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들이 와서 다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다 재난을 위한 그런 위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세상 말로 뭐라 뭔지 아세요? 위로한답시고 나의 뭐예요? 염장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했어요. 병원에서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어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을 하는데요, 너무 긴장이 돼서 죽겠어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간의 위로는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 위로입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뭐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바울이 체험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3절에서 7절까지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먼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한번 8절 9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뭐래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던지 뭐라고 표현을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살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죽고 싶을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십시오. 4절 5절에 4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영어 성경하고 보면 더 좋은데요. 여기에 똑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넘치도다 그러는데요. 영어는 달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환난보다 더 큰 위로,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넘치는데요. 예? 고난이 누구든지 넘치는데요. 플로우인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더욱더 넘친다고 얘기를 해요. 오버플로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환난보다 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한 뭐예요? 체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체휼하심. 여기서 체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동정이란 말과 다릅니다. 체휼. 제가 찾아보니까요. 같은 일을 겪어봤거나 함께 겪고 있기에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자기가 그 아픔을 겪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안다고. 이게 뭐예요? 체휼이에요. 아파본 분들이 아픈 사람을 아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여러분 인생 고를 체험해 보셨습니다. 낮고 천하게 태어나셨고요. 온갖 것들을 다 당해 보셨습니다. 마지막 잔인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매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애환을 속속들이 잘 아시고요. 동정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체라는 그 사랑 때문에, 체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에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의 아내가 자식을 기다리다가요. 아기가 유사히 됩니다. 아내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왕이 친히 그녀를 방문을 해요. 여왕이 방문한 이후에 이 여인은 놀랍게 회복돼서 삶의 페이스를 되찾았답니다.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줬느냐고 묻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제 손을 확 잡고 꼭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여왕 폐하께서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한 것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을 재고 있던 고통이 저에게서 떠나갔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체휼의 경험입니다. 몇 달 전에 라디오에서 새롭게 하소서의 프로그램에서 구세군 사관학교의 황성엽 교장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요. 이분이 평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갑자기 병에 걸려요. 백혈병이었는데 2-3주밖에 살 수가 없다고 의사의 진단을 내려요. 얼마나 청측병력 같습니까? 응급실에 병상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황망한지. 그런데요. 바로 옆에 병상이 분명히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요. 새까만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지. 잘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잠시 후에 또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환상을 경험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대신 고통을 당해 주시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유언까지 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여러분 그 위로의 힘으로요 평안을 얻었고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뜬히 이겨내서 결국 완치되었다는 간증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이 체휼하심 그걸 얘기하면서 이어서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뭐래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루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십시오. 미래에도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 때문에 셈을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로받은 자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위로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대요. 단지 우리만 위로받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맞죠? 위로의 역사가 마치 릴레이 되는 거죠. 위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위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가득 차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진정으로 위로받아서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좀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시선. 눈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내려놓음과 포기하기. 내려놓음과 포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려놓은 자들이지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기 포기하기의 차이점 그건 먼저 딱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손에 꽉 잡고 있던 거를 이렇게 손을 놓고 단 뭐예요? 시선만은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손을 놓고 여러분 시선마저 거두는 것을요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아서 내려놓았는데 그래도 우리 눈만큼은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 시선마저 걷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내려놓은 것은요 손은 비록 놓았을지라도요 마음은 닫아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요 손을 놓고요 마음마저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 번째로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내 손을 놓고 뭐예요?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을 말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내 손도 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손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다가 옮겼어요. 이게 내려놓음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손에 옮겨놓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뭐예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많습니다. 악한 사람 상대로 갚아주는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일일이 따지는 거, 억울한 소리, 가슴 터지는 소리에 일일이 대꾸하는 거 다 뭐예요? 내려놓을 일들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 육신의 건강과 일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더라도 시선만큼은 주님을 보셔야 돼요. 마음까지 닫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놓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기다리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려놓은 자들이지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요 지난 3월 2일 68세의 나이로요 자신이 말했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아름다운 사람 강영호 박사님의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편지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 내려놓은 삶을 살았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영호 박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9일 최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나는 며칠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살던 지인들이 응원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더라. 저런 치료를 시도해보면 된다더라. 그런 조언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직 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족들도 처음에는 내게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난 나를 사랑하며 염려해주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었으니 마지막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뿐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강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두 눈이 안 보이게 된 상황에서
부모님과 누나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장애된 편견을 고스란히 느끼며 살았던 50여 년, 그리고 암으로 죽음을 앞둔 지금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의 장애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었다고. 그리고 생애 마지막까지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드린다고. 나는 사람들이 내 삶에서 감동이나 꿈을 얻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기도합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포기가 아닌 내려놓은 삶을 삶으로써 보십시오. 위로받은 자에서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강용 박사님.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가능하면 남의 이야기보다는 나의 이야기, 나의 고백을 설교 시간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식 기간에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비전 외쳤던 나의 비전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계기가 저에게 있었어요. 3월 초에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우리 김승혜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신학교에 강의차, 방문차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질문이 저를 바꾸어 왔습니다. 제가 이거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사님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목회에 성공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더라? 잠깐 동안 성옥에서 너무 당황해서 주님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말고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네 마음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정도로 훈련 받으시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복음이 분명하기만 하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한 목사가 되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이 인도네시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안식기간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게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교회에 금요기도회를 갔습니다. 약 2,000여 명이 모이는 금요기도회. 그 기도회를 가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오로지 이 내용 가지고만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요, 영성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영성일기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캠페인이면서 그 영적인 면에다가 하루의 삶을 적용하면서 쓰는 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오늘까지 영성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영성일기를 그대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영성일기. 빵 2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아침 식사이지만 늘 나는 그 시간이 좋다. 아내와 대화의 시간이 좋은 것일 게다.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인생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고. 이전에 인생은 경주라고 했는데 이젠 인생은 퍼즐 그림과 같다. 우리 인생을 스포츠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극적인 승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승부를 뒤집는 그 한 방은 매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생을 스포츠보다
모자이크 퍼즐에 비유하기를 좋아한다. 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하나하나가 쌓여야 하는 대략 29,220피스를 맞춰야 하는 커다란 퍼즐 말이다.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쯤 되니까 365 곱하기 80은 29,200. 여기에 2월 29일이 20번 더해서 나온 숫자다. 인생이란 하루라는 작은 조각에 맞춰서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퍼즐과 같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한 피스 한 피스를 맞추는 그런 마음으로 퍼즐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기에 철저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다. 그래, 이제 나의 비전이 달라졌다. 이전엔 결과요 열매였지만 지금은 과정이다. 인생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의 비전 1.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2.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3.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 4.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비전은 자신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훈련받는 것이다. 이 자신이 있을 정도로 훈련받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도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마음이 그분께로 가지 않고 그분에게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20년, 10년, 20년을 미리 알려주는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나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까? 결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었다, 어떤 열매를 거두었다, 이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선을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진정한 이루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인생살이 가운데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요, 내 마음의 왕이신지요, 진정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그 질문에 자신 있게 훈련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런 그림에 합당한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위로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찬양의 가사에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 2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와닿던 말씀 가지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겠나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 자기 목소리를 내셔서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우리 문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이 아파서 소금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걷고 오시나 속으로 썩어져 갔으나 아파하는 가슴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가슴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울지도 못하는 그런 심령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픈 가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넉넉히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맞서 당당히 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지라도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또한 기대감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내려놓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위로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대로 어떠한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우리를 습격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 우리 모두들 의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소중한 사업 제회와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